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방학 지내고 오신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전히 일상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기쁨으로 서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음, 음.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가 왜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참 성전은 기능적으로는 아주 바빴습니다. 정말 분주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6월절 가까울 때 성전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역사학자들은 정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께 겉으로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 보실 때는 마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곳을 주님께서는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한 어떤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참 주님은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그 행동들이 참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공회원들이겠죠.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참 이 예수님의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고 막 따져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자 그들이 물러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넘어지기 위해서 마치 청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 머슴 업자들 아니면 자객을 보내듯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 11장 마가복음 11장 마지막부터 12장에 보면 계속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읽으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가겠지만 참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세상에 악함이 참 강하죠. 많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저런 인간들 아니면 저런 나쁜 것들, 저런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가서 막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뭘 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수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냐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 제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 제물을 검사하여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6월절 전야 주간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계속 시험하는데
예수님께 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녔던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판자인데 그가 자기의 목숨을 끊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집어 던지면서 이 자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의 그러한 살펴봄, 시험,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그 자의 입을 통하여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을 조사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악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면서 헤롯 당들을 데리고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눈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참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누구도 손대지 않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도 차별 없이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지난 3년의 세월 동안에 다 드러났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네,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이름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에서 온 자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그들의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자들입니다. 사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이 땅에 다른 우리 종교인들은 막 타락을 하여서 헤롯 땅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뭐 로마하고 야합도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없이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당했던 순환과 고난이 많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있으면서 그 아기들 좀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켈레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를 다스릴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 헤롯 일가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그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 양식의 이 건축물들 성전도 그렇게 막 지으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세상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년경입니다. 로마가 그 유대 땅에 인두세죠.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 그 로마에게 바치는 돈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에서 통용하는 동전,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 황제를 마치 신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황제가 신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 바치냐고 그들이 저항하다가 AD 6년경에는 바리새인들이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00명이요. 예. 그만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그게 금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막 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침례요한이 자기들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침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게 끔찍한 표현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우리 여기서도 누가 그런 이야기 표현하면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죠. 근데 요한은 좀 태생이 특별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죠. 예. 요한도 막 열받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요한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예수가 이는 뭐 제사장 가문도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이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더 몰려가고, 예. 그리고 이도 침례요한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로마에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항하다가 2천 명이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그런, 예, 말 그대로 우리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정이 예수님께 다 가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리새인들 참 저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고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때는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펴보면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만이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인정의 욕구가 있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기를 애쓰고 사는데 그에 따라서 인정이 따라오는 것은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미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놀라운 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너희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님께 대들겠습니까?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 정말 제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 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까야 돼요. 남을 까야 돼. 예. 여러분 우리 만나서 가십하는 거, 누군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네. 바리새인들만이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렇게 그런 자기 인정의 욕구, 자기의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거 다 버리고 인정의 욕구 지금 다 버립니다. 주님 제가 내 자기의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저 좀 계세요. 제가 이게 다 버리고 갈게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다 버리고 나의 의 내가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다 비우고 나서 주님께 갈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네, 비웃다 하였지만 그 비우는 그 자체가 또 자기가 되어버려요. 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서 우리의 연약함, 허물을 주님 앞에 다 아릴 때 주님이 품어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게 인정의 욕구 그리고 자기 의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네가 그걸 다 이루고 와야지 하나님 받아주신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아들이 그냥 몸에 그 돼지 치다가 뭐 썩은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갈 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아버지 앞에 가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오셔서 안아주시고 옷을 바꾸어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예,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편인데요. 그 시편을 가지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음정까지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가사만 이렇게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찬양이에요. 네.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릴 때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사랑하시죠. 예,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본질이 나의 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려는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가 건강하게 회복되고요.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군요. 그래야 형제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인정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 의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거로 말미암아 자꾸만 주님과의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씻고 주님께 갈게요. 제가 너무 자꾸만 이렇게 실수하니까 하나님 미안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와요. 주님께 와서 정말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든 이렇게 걸리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13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참 예수님께 바르게 칭찬하는 것 같죠. 예수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정말 정직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을 그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들이 그들이 존경하던 그 선배 바리새인들이 몇 명? 2,000명이 십자가를 졌었는데 이 이야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어떻게 쓰든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의가 가득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인정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 버리면 주님이 옆에 오셔도 우리 주님 못 알아봅니다. 네, 그냥 트랩을 놓는 거죠.
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봐라 이 예수란 작자가 로마에 세금 바치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뭐 한순간에 그 인기는 자기들에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데 분명히 보니 이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못 바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자객 데려왔잖아요. 헤롯 땅. 헤롯 땅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헤롯 왕이 있어요. 이 로마의 권세를 뒤에 입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죠. 이 헤롯 땅이라는 것은 그냥 그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에요. 완전 친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정말 중요한 거죠. 로마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 땅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세금 못 바치게 했다면은 바로 로마에 쪼르르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말을 하든 이제 트랩인 거죠. 트랩.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도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동전을 했었어요. 이 동전에 뭐가 있었냐면 앞면에는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는 약간 동전마다 뒷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또 앞뒤로 글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이때는 그 동전에 아구스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죠. 아구스도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로마는요 황제가 죽고 나면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황제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죠?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구스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위대한 제사장, 존엄한 제사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황제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누구다? 바로 로마 황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동전이었죠. 그 동전을 예수님께 보이라고 하니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얼굴에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질문하시고 그 글이 또 누구의 것이냐? 바로 황제를 의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이 짧은 대답 안에 아주 심오한 뜻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 있죠. 아까 우리가 제일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악한 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야 아직 이 이야기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일 첫 번째 받았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이사와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와 복음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겠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황제
그리고 그 왕이 파견한 총독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안에서 순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그가 또 로마에 보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고 거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그 세금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 너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도 로마의 십자가 처형 거기에 오르시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바울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 앞에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무릎 꿇는 십자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의 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말씀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가이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만 눈이 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진리는 깨닫지 못했죠.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 동전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연결하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로 창조해서 그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다스림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훼손되었잖아요.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동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동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게 꿰어져 버렸잖아요. 그리하여 세상에 갇혀서 세상이 정의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 가운데서 아둥바둥거리고 사실 그 동전을 보시면 그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 황제의 권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상 권세가 그렇게 덧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교인들도 거기 막 달라붙고 있는 그 가운데 도대체 너 안에 있는 그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로 제사장 되게 하셨잖아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다리.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로마 황제가 그 가짜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 황제의 그 권위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형상과 당신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의 것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 안에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버리신 그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것을 바로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 생명은 이제 주님이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나누어 주셔서 이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 로마의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전에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됨을 허락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만 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실 때 온통 사람들의 시선은 그 동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동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이 동전, 재물이나 재화나 세상이 이렇게 기준하고 있는 것들에만 눈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정말 놀라운 모습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들려올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 질문해 오실 때 그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글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